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저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옆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지난 2016년도에는 스가랴서 1장을 가지고 새 기원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되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새해는 8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우리의 비전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복이 되는 교회. 함께 따라서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 자, 13절 말씀이 그 요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그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이스라엘, 열국의 수치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저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2017년도 우리 광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이제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3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저주는 아닐지라도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세상의 수치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과 인사 나눌 때 저 광성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 가서 교폐문을 붙이게 하죠. 문에, 현관문에 교폐를 붙이는데 이 광성에 교폐를 붙이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광성교회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하면서 빨리 그 교회 떠나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긴 분들도 많고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예 너무 깊은 상처를 입고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자체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광성교회는 그동안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소위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이 열방 가운데서 저주가 아니요, 수치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주님을 회복하는 교회. 주님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복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리질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사울 왕 때에도, 초대왕 사울 왕 때에도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자, 거기는 악하고 음란했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땅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때문에 그 삶이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왜요? 악한 영이 그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죠. 거기 다윗성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준비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서 모신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시고 그 중심에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열방을, 세상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저 밖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그 부패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가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하죠.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만국의 서름과 아픔 속에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회복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겠다 그래요. 전에는 그 시온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시온을 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그들을 위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오시겠다 그래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신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자, 그것도 어디예요? 그것도 어디예요? 아이고 세상, 저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예루살렘에 주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어디에 돌아오시겠다고요?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자, 가운데 돌아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또 중심, 자, 그곳에 돌아오시는데 돌아와서 뭐 하시겠다 그러세요? 좀 입 좀 있으면 말씀 좀 하세요. 뭐 하시겠다 그래요? 거하시겠다래요. 거하시겠다. 잠시 와서 머물다가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원토록 주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의 저주가 아니요 세상의 복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 시온산,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였습니다. 조석거리였어요. 비방거리였어요. 수치였습니다. 거짓된 성읍이요, 부패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 시온산이 되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누구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을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엽수족성을 물리치듯이 죄를 씻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청소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봤더니 택배 아저씨예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현관문까지예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를 안방까지 모셔드리고 뭐 그렇게 합니까? 물론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분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광성교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손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에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거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주가 아닌 이 땅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성교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중심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광성교회는 주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 복이 되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를 회복하는 교회. 성도를 회복하는 교회.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말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아서? 화살과 같아서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화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죠. 그럼 패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그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뭐라는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 잘 안 낳잖아요. 스스로 복을 차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많은 집에 무엇이 잘 날이 없다 그러죠?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붙들면서 아유, 자식 낳아봐야 뭐야, 고생이야 하고 안 날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씀하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자식이 많은 자.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한때는 힘들어요.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주 말씀에 입양한 10명의 자식들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 보세요. 얼마나 평화 가득합니까? 여러분, 언제 그 자식 많은 복이 드러나냐면요, 노년에 드러납니다. 노년에 병들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 여러분, 그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식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병들고 누워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자식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자식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많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죠. 그 성도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러한 성도가 많아야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성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오랜 싸움으로 자식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절반의 성도들이 흩어졌고요. 주저앉았고요. 남은 절반이 둘로 갈라져서 13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빈자리가 많습니까? 힘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도를 회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다시 힘 있는 교회,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멘. 그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래요. 이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 이 노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70년 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그 당시에 젊은이였어요. 청소년이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 다 뭐가 됐어요? 노인이 되었어요. 머리가 휘어졌고요. 허리는 굽었고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젊어서 나갔는데 늙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와, 지팡이를 든 머리 흰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거리에 누가 있다고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기뻐서 뛰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여러분, 이 소년과 소녀들은 누굴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또는 부모 손을 잡고 함께 따라온 그 어린 자녀들이죠. 손주들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바벨론 이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 2세대, 3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에는 정말 힘든 이들이에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지만 그들은 이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이 익숙해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이 자, 포로들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원하는 자는 다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향수를 가진 노인들은 돌아오지만 젊은이들 돌아오기는 쉽지 않죠. 다 돌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돌아왔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신앙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돌아온 자들, 그 어린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그 지난 20여 년 동안 낳은 또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죠. 이제 그들로 인해서 이 성읍거리가 북적북적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사람이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찝은 노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젊은이들도 어린 자녀들도 거기서 기뻐하며 뛰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광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만 13년 분쟁을 겪는 동안 어느덧 여러분의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요. 손엔 뭘 집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변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광성교회 예배당의 평균 성도의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이요?
아니겠죠. 50? 60? 50에서 60 고간쯤 될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젊고 힘이 넘쳤던 우리 광성교회가 10여 년을 다투면서 지팡이를 집은 노인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지난 토요일입니다. 은퇴하신 몇 분 장로님들과 함께 이 회복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전을 돌아보는 중에 제 눈에 장로님들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반백이 되셨어요. 제가 그분들 중에 올해 71가 되신 장로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장로님, 우리 광성교회가 분교가 시작될 때 장로님 연세 그때 얼마나 되셨어요? 그 질문에 장로님이 막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때 장로님 연세가요 50대였습니다. 50대. 그런데 지금은 70대가 되셨습니다. 이에 거기 계신 분들이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지난 싸움과 함께 흘러간 지난 13년의 무게를 가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0대면요 청춘이잖아요 요즘. 근데 고1을 넘긴 71가 되었다라고. 우리 광성교회가 지팡이를 잡은 노인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옮겼고 또는 실족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일어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갔던 분들이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며 다퉜던 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됨을 회복합니다. 어제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니다. 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저앉았던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구나. 고백하면서 일어서게 되리라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성교회가 지팡이를 집은 노인교회에서 이제 젊은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회복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연습할 게 있어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흩어졌던 교우들이 돌아올 거고 싸웠던 교우들이 돌아올 거고 주저앉았던 교우들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는 분들은 돌아오는 분들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맞이하는 분들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맞아야 되는. 둘째 아들의 마음. 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할 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힘들 때 뭐 했대? 좋았어?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당신도 거기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퉜던 분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못난 짝으로 왔대? 우리 힘들게 할 때는 언제였고 이젠 좀 알았나? 여러분 이렇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사람이니까. 왜 뭐다? 내 교회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오는 분은 오는 분들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외장난벽입니다. 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저희도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후유증이 생기라고 하면 하도 안 생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을 회복하면 성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저주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기 전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려 하는데 그것이 너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내 눈에는 그것이 어찌 기이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죠.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3번째 드립니다. 본당에서 회복하고. 근데 지난 2주 동안요, 예배 인원이 300명이 늘어났어요. 300명. 놀라운 일이죠. 성전만 회복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전만 회복해도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할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세번역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서 복이 되는 자가 되는, 저주가 되는 자가,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르심과 사명에 어땠습니까? 충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망했고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저주가 되었고 근심이 되고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무엇입니까? 자, 올해 요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저주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손을 움직여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이방인들이 회방을 넘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이 다시 중단시켰던 것,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 하나님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완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어제까지는 저주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제까지는 누군가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여러분만 거기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 이 복이 되는지 아닙니까? 또한 우리 광성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더 넓게 우리나라 온 열방 가운데 더 이상 수치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손은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공사를 낙심이 되어서 놓았던 손을 말합니다. 광성교가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다윗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서 다 손을 놓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 그 손을 다시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너진 다윗의 제단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 공사가 16년 동안 중지되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를 보고 회개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이 땅에서 저주가 아닌 복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죠. 15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왜 은혜가 끊어졌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틀어막고 하늘문이 닫히고 은혜가 마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나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늘의 은혜가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에게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슬을 내리시겠다 그래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복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한 삭슬 받습니다. 출입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평강의 씨앗을 거둡니다.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주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광성교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섬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 섬김을 회복합니다. 섬김을 회복합니다. 섬김이 뭘까요? 이게 봉사고 이게 전도죠.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이제 복을 나누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로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공이요? 여러분, 여기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교회 갈 거야 하고 성경 들고 나가면 나도 같이 가자라고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명의 사람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자 라고 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하는 전도입니까? 이거 입술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죠.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내면 생명수 강물 이루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일터가 변화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삶의 공간에 생명이 솟성케 되고 기쁨이 살아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뭐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성회는 그동안 전도의 문을 닫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고 성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회복을, 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 섬김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회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광성교 교인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거리였고 수치였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기업들, 우리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